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월 13일 수요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누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찬양 대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바로 나심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바로 어제 본문 우리가 말씀 묵상을 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낳고가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인간의 낳음과 예수님의 나심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인간의 나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답을 맞추신 분은 한 분 하면 너무 적으니까요. 한 두 분까지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주의 깊게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나심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 제임스 어윈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 그가 아폴로 12호를 타고 달에 발을 딛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 대서특필하고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신 것이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대한 이런 감격이 우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통해 나으심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작년 마지막 주일에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뚝딱해서 그분의 손가락 하나로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이 다가오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반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는 요셉에 대해서는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처녀라는 단어로 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죠. 이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럼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그녀가 겪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주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마리아가 겪을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나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법석을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마리아를 쫓아냈을지도 모르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그것만도 참 대단한 것이지. 그럼 어쩌면은 이것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의로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반응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받아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절, 21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요청한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받아들임은 단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적절한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왜 자신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들이 다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임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이해보다 우리의 순종이 앞서야 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순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요셉의 삶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하루,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합심 기도는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자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항존직 그리고 장년과 청년들 정원직위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한데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1년 사역이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모든 사역들이 잘 계획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역이 사역 자체, 일 자체보다 사람을 세우는데 생명을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정원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